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든 사람의 대표로 삼아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에 보면은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을 하필이면 지렁이에 비유를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지렁이와 인간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렁이는 썩은 흙에서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깨끗할까요? 오염되어 있을까요? 세상이 겉으로 보면 깨끗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온통 더럽고 썩어 있습니다. 욕심과 거짓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부패하고 죄와 협착하며 살아갑니다. 지렁이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지렁이는요, 눈이 없어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렁이는 뼈가 없습니다. 무골충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 연약합니다. 누가 지렁이를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줏대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돈과 물질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들.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꼭 지렁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모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서 지렁이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평생토록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야곱을 대표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속이고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야곱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야곱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때부터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갑자기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가 나반을 아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반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적인 만남에 계획한 것처럼 하나하나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애가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요?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달라졌잖아요. 그의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안다. 잘 있느냐? 건강해.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이 이곳으로 지금 오고 있어.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잘 돼요. 그동안에는 아빠와도 소통이 안 됐고 엄마와도 소통이 안 됐고 형과도 소통이 안 됐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즐거운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 통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지는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야곱이 이 하란에서 지내면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그 라헬을 위해서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이용을 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그 사기당하고 사기치는 가족끼리의 안 좋은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매우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라. 이 말씀, 이 제목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임시로 머물게 됩니다. 나그네였지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삼촌의 양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해요. 열정을 다해서 손님 대접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라반이 야곱을 좋게 보기 시작해요. 야, 저놈 괜찮네, 똘똘하네, 내 양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싹스를 주겠다. 나를 위해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말만 해라. 내가 네가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겠죠. 믿는다고 하면서 얌체같이 자기 이익이 되면 하는 척 하다가 이익이 없으면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손님 대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먼저 헌신하고 먼저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삼촌의 제안을 듣고 나이를 달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품삯을 주겠다, 싹스를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야곱은 삼촌의 딸인 나발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몸매가 좋고 매력적이고 예뻤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라헬을 보고 홀딱 반했어요. 저 여인을 내가 신부로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7년의 품삯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아낌없이 주겠다. 20절 말씀해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그냥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저 여자만 있으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이 드디어 지납니다. 21절 말씀에 이제 7년이 다 끝난 그 시점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매우 노골적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한 여자에 대한 갈망과 감정적, 성적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 왜 그렇게 라헬을 갈망했을까요? 바로 삶이 공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라헬만 있으면 내 삶의 공허함이 사라질 것 같고 저 라헬만 있으면 내가 위로함 받겠고 내 인생이 즐거워지겠다. 그래서 온통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라헬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지만 삼촌 라반은 라헬을 시집보낸 게 아니라 레아를 시집보내요. 25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풍습대로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시집을 가는 경우는 여기는 없어. 그러니 먼저 언니를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동생을 시집 보내는 거야. 자기의 풍습, 그 지역의 풍습을 이야기하는 이 라반. 속인 거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때문에 항상 실망합니다. 혹시 야곱처럼 마음을 채워보려고 집착하는 라헬이 있지 않은가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늘 라헬을 구하죠. 그런데 항상 레아가 있어요. 라헬을 원했는데 우리 주변에 항상 레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원했는데 레아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시려고 그럴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야곱이 아버지 형을 속인 것처럼 야곱도 라반에게 속았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여러분, 이런 교훈을 주려고 여기다가 이런 이야기를 실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레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나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레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레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아는 사람에게 외면받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을 알고 라헬을 잘 알아요. 부러워합니다. 나도 사랑받는 라헬처럼 그렇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뻤으면 좋겠다 하면서 라헬을 주인공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레아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아는 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예쁘지 못한 사람이었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레아는 한 번도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31절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못생긴 레아는 야곱과 결혼했지만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했지만 레아를 위해서는 단 하루도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아내가 되었지만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무척이나 외로운 여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자세히 보았다, 깊이 마음을 써서 살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사랑하는 라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외면하는 레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아가 복이에요, 라헬이 복이에요? 레아가 복인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원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우리의 서글픔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라헬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레아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셔서 자녀들을 주세요.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얘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셔서 아이를 주셨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둘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시므온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여전히 시선이 야곱에게 가 있어요.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에게 사랑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목매했는데 남편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래 또 셋째를 낳았어. 이상하죠. 사랑받지 못한데 애는 잘나. 셋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셋이나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런데 와요, 안 와요? 보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해요? 유다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동안에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시선을 바꿨을 때 비로소 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합니다. 불평등하죠. 토끼가 이미 이긴 경기예요. 모든 조건이 토끼예요. 거북이는 불리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토끼는 솜살같이 달려가죠. 거북이는 엉금엉금 걸어갑니다. 그러다 토끼가 뒤를 보고 거북이를 쳐다보니까 거북이가 이제 출발선에서 이제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이미 중반 이상 갔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거북이는 목적지를 보죠. 엉금엉금 토끼 보지 않아요. 토끼가 자든지 말든지 그냥 목표를 향해서 엉금엉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거북이가 승리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너무나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라헬은 토끼예요. 모든 조건에서 월등합니다. 예쁘죠. 몸매도 좋죠. 남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여인이었어요.
반면에 레아는요, 모든 조건이 거북이 같아.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라헬이 승리한 것 같아요? 레아가 승리한 것 같아요? 레아가 승리했어요. 이 레아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 되죠.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레아를 통해서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돼요. 토끼는 모든 조건에서 유리하지만 누구를 의식했을까요? 거북이를 본 거예요. 거북이가 목적이에요. 라헬이 그랬어요. 라헬은 모든 조건에서 사랑받을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누구한테 시기를 하냐면 레아를 시기합니다. 그 말씀이 30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조건에서 월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헬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레아를 보고 있어요. 레아를 시샘하고 있어요. 레아와 같이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나 죽어버릴란다. 여러분, 레아의 위대함은 그의 시선이 변했다는 데 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 가운데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라헬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저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저것이 있으면 내가 위로함 받을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라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를 주신다고요? 레아를 주셔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레아와 같이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